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하라 말씀하셨습니까? 겸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보다 더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뭐가 되면?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 겸손할 때가 있고 또 높아질 때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나의 마음이 원하는 때가 있고 주님이 원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라는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언제 응답하시느냐?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시고, 그걸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빨리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때를 기다리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자가 겸손한 자다.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대상에게 겸손한 것도 있지만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움직이고 소치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 때가 되면 그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나이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면,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라는 전제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친히 다스린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이걸 우리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니, 상황 앞에 시간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상황 앞에서 시간 앞에서 못 기다리면 주님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보상은 뭐예요?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시고 우리의 환경을 높이시고 우리의 상황을 높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높아지는, 즉 과거의 때와 비교해서 높아지는 그런 의미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항상 무엇입니까? 희망이죠. 기다림은요, 또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고 기다리는 자를 우리는 소망의 믿음이라고,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높이시느냐, 과거보다 나를 언제 높이시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언제 높이시느냐, 현재와 미래 속에서 주님이 언제 높이시느냐,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높이시는 이유는 딱 하나지요. 너는 뭐하는 자다? 겸손한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나의 때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함으로써 주님이 조정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기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극단적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조금 예를 남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나의 발자취를 따라 와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승리해라 하는 모범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때와 너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조급함입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 조급함과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 축복에 대한 확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확신, 주님이 철저히 다스린다라는 주권에 대한 확신, 이 확신 속에서 이 소망의 기다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겸손이더라. 또 한 번 반복합시다. 상황과 시간 앞에서 겸손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7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7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말씀했죠.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이 겸손하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신다 하면서 연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내 감정의 변화가 뭐예요? 염려죠. 염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생각하면서도 염려하고 저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염려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염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염려를 하려면 어떤 분량만큼만으로 제한을 했죠. 어떻게 했어요? 하루 동안만 염려해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다음 주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염려까지를 다 끌어들이지 말고 한날의 염려만으로 제한을 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가 염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세요?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걸 다 알고 계시고 그 염려를 제한을 시켰는데 오늘이라는 시간 안으로 제한을 시켜놓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철저히 제한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염려의 분량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고 증폭을 합니다. 그리고요, 시험에 들 때는 어떻게 들냐? 한 가지 갖고 시험 들지 않아요. 시작은 한 가지였는데 염려가 번성하고 부흥하기 시작하잖아요. 확장되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그것도 힘들고. 전에는 괜찮았는데 이것저것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문제로 보기 시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니까요, 고구마 눈꽃처럼 가득가득 들어요. 그랬을 때는 뭐 하는지 아세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염려를 제한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한된 염려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에게 치유하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는 염려 가운데 대부분의 염려는 제한된 염려가 아니고 확장된 염려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염려라기보다는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 열흘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하지? 그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의 제한이죠. 특히 염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더 이상
어떤 문제와 맞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용기를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면역체계를 와해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염려하는 기도는 주님이 받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하면서 기도를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그건 주님 앞에 연락, 상달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요, 확신에 참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지 염려하는 기도는 주께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굉장히 방해하는 것이 염려가 확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염려를 제한시켜야 한다. 생각은요, 통제가 되지 않으면요, 어디까지 상상력을 확장을 시키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공상한다 하잖아요. 이것이요, 생각이 완전히 통제되지 않게 되면요, 망상에 빠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제한되는 것, 특히 생각 가운데서 염려가 제한되는 건 대단히 기도 생활하는 데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각이 제한되고 염려가 제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그런 말씀,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어요. 무슨 단어가 들어갔죠? 다가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는 너희 염려를 하루로 제한을 시켜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제한시킨 것이 아니고 그 하루라는 제한된 염려조차도 주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우리는 주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염려 기도는 주님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맡기라고요? 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분량조차도 다 맡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야, 염려하며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구나. 이것이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하면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가 왜 잠을 잤느냐, 피곤해서 잤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잤다고 했어요. 왜 슬퍼했을까요? 근심을 했어요. 무슨 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듣고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합니다. 죽으시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지? 그러면 이거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함께 통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왜 자꾸 주님은 죽는다고 하는 거야? 부활은 싹둑 잘라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으시면 안 되는데, 여기에 몰입되다 보니까 그 근심이 슬픔을 유발시키고 슬픔 가운데서 자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도 안 하고 무조건 들어 누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 하다가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픔으로 인하여 그들이 잤다라고 해요. 오늘 염려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로 염려를 섞어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염려와 기도를 분리시켜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랍니까? 염려함으로 아버지 기도를 하시랍니까? 아니면 염려와 기도를 싹둑 분리를 시켜가지고 염려를 주님께 딱 맡겨놓은 상태에서 영이동하고 아버지 하시랍니까? 오늘 그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주님의 때를 믿는 분들은 염려를 싹둑 잘라버리고 적어도 기도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염려와 기도가 분리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기도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서 그런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차 타고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이 두 가지를 싹둑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면역력을 이제 강화시켜 가는 거예요. 기도부터 승리하기 시작해야 이게 점점 영적 체력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요, 결국 점점 나는 무슨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때를 자꾸 보게 돼요. 내 마음의 조급함이 자꾸 눌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있을 거야. 가장 좋을 때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잘 계획하시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계속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런 생각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이 커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봐야겠구나 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염려가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싹둑 잘라서 그걸 누구에게 드리라고 했어요? 이걸 사실 지옥불에다 넣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염려라는 문제를 주님이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받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께서 해결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당신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지 말고 싹둑 잘라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달라고 하셨죠?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는 싹둑 잘라졌으니까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염려는 떨어져 나가니까 기도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찬미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지지고 볶고 난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면 내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문제를 보지 않으면 주님이 해결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보지 않을 때 주님은 그 문제를 만지시잖아요. 그러니 오늘 사실 염려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가족 문제, 자식들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교회 문제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있고, 미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입안만큼 어떻게 하자고요? 싹둑 잘라서 주님께 맡겨놓고 내가 이 염려와 분리된 상황에서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염려 없이 하는 기도의 소원은 주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똑같은 소원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각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드릴 때 염려와 싹둑 나눠져서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은 언제 응답하신다? 가장 좋을 때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가장 적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확신, 축복에 대한 확신,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래서 적어도 이 문을 나가기 전까지는 싹둑 잘라서 주님께 딱 주님 이러이러 문제인데 주님 받으시옵소서 해놓고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